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사실 이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되묻는 매우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안에서 살피고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은 어느 한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혈통도 배경도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다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겠고 또 한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한 적도 있고 귀신을 쫓아온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혜와 또 은사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이렇게 할까봐 굉장히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제가 힘을 얻고 일을 봤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에 한번 유념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또 요엘서 구약 성경인데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과 또 주여 주여 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여 주여 하는 것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은 의미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권세가 있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하고 권능을 행하는가? 그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이름 자체, 지저스란 이 이름 자체에 객관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자도 낫고 귀신도 쫓아가고 자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끔 비가 오고 막 태풍이 불고 이럴 때 가끔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해요. 비가 멈추고 바람 멈춰라 이렇게 선포하면은 정말로 비가 멈추고 바람이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의 이름 자체, 그 예수 지저스의 이름 자체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권능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 행해도 그 사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격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액트 16에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빌립보 첫성 마케도니아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바울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바울과 예수님과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바울은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부여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파송되었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아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로 항복하고 따라갔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러한 권세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행하고 권능을 했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느라 내가 떠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는 무관했어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자체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하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복종하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의 권세,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후에 모든 우주만상의 만유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종기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객관적 이름, 예수 이름의 자체 위에 이런 권세는 한계가 있고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되지만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스게와가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맞고 옷도 찢기고 발가 바뀐 채로 도망간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이름으로 자기들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이 이때는 또 순종을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따라갔는데 이때는 이 스게와의 아들 7 아들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 따라간 것이에요, 귀신이. 그러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바울이 전한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올라타가지고 때리고 옷 뺏기고 깨박혀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 믿지 않았어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 떠나고 편히 하더라고. 이 스게와의 아들 7은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나간 거예요. 오히려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하고 창피를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바울이 전한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와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마술 행했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다 불에 태우고 또 그들이 모았던 돈들을 보니까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 태운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에베소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 이름으로 스게와 7 아들이 선포를 했지만은 귀신이 불순종했잖아요. 그 이름 앞에.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흥황하게 힘있게 번져졌다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권세, 예수 이름의 자체에 대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권세에 제한을 뒀잖아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런 제한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한을 두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을 두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통제하고 제한하고 그 이름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의 객관적 이 자체의 이름의 권세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자체의 권세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접촉이 예수님과 만난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이렇게 선포했을 때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어떨 때는 역사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 위하여 또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 이름이 아무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나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중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은 어떤 현통이나 나 자신의 선행이나 또 조상들의 그런 공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입으로 예수를 부르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무엇으로 증명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부를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부른다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행동한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재판장의 모습을 한 임금이 와서 심판하는 그런 자리로 묘사해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데 이것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은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워요. 뜨거운 죽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불고만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식은 죽은 진짜 먹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는 것은 목자에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무하게 심판한다는 말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다른 짐승도 아니고 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염소에 비유를 했을까? 왼편에 선 사람들 왜 염소에다 비유를 했을까요? 염소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키워봤습니다. 염소애들 잘 알아요. 염소는 독립적이에요. 혼자 놀아요. 또 고집이 세요.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소는 길들여지는데 염소는 잘 안 길들여져요. 양과 달리 무리를 따라가지 않고 주인의 말보다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동물. 그리고 가끔 주인을 뿔로 밟기도 해요. 아주 고약한. 염소는 항상 자기 입맛대로 풀을 뜯어먹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거 좋다고 줘도 안 먹어요. 지가 알아서 먹어야지. 또 높은 곳을 오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한 그 바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온천을 내렸다 보듯이. 이런 사람으로 치면은 욕심과 세속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섬기려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배하고 자신을 내보이려 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염소라는 거죠. 결국 염소의 성질은 독립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염소의 성질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왼편에 선 사람들의 특징과 비슷한 성질이라는 거죠. 왼편에 선 사람들의 성질. 염소의 뿔은 어떻게 됐습니까? 염소의 뿔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공격을 쉬워. 근데 양의 뿔은 어떻습니까? 양과 뿔이 있죠? 양의 뿔은 감아져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가지고 누구를 치겠어요? 이건 뭡니까? 겸손하고 성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면을 돌아보고 그런 의미로의 그런 양의 뿔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양이 스스로 성찰하며 순종하고 겸손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왼편에 선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뒀던 불못으로 들어가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왼편에 선 사람들이 왼편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항변을 해요. 왼편에 사람들이 항변한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들어 있는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자기들이 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뿔로 주인을 받듯이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러한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도 아까워요.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유익과 자기 사유사욕과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염소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지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일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의뢰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며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소를 소문내고 자기가 이런 일 했다고 돌아다니고 다닌다는 것이죠. 사실 나팔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나팔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것이죠. 나팔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내가 행한 일 가운데 나팔 분 일이 있으면은 이 시간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연 중에 제 선행을 자랑한 곳인지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만약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았다면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주실 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도 주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베풀어도 우리는 자랑하지가 않는 것이죠. 단지 주님의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분에는 가고,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대신 가서 사랑하고, 예수님께 섬기는 사람 가서 대신 가서 섬겼고, 우리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들어가게 하시고 만세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선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권한받는 것보다 나으라. 선을 행하면 권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처음에는 좋다 하면서 뒤에서는 다 엉뚱한 소리예요. 선을 행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고 권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권한을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이미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면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종합해 보면은 선을 행하면서 권한을 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 정직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 하려고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돌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날, 권고하시는 날이라면 심판날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을 해요.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 때에 그 사람들이, 비방했던 사람들,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을 도와드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되고 저한테도 유익이 안 돼요.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오히려 도와주면 오히려 우리한테 손해가 되고 피해가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교회 한 분이 저한테도 그분 도와주지 맙시다.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거 우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좋지 않는 이야기를 듣는다 해서 저걸 우리가 모른 체 한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뵀습니다. 그분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삽시다. 나도 모른 채, 너 모른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돕고, 우리가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안 돕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알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줄 때에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 아시죠. 내 속사정 아시죠. 주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말하고 생각한 걸 다 아시고 내가 너 속을 다 안다.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반갑게 맞아주신다를 바라봅시다. 정말로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일에도 좋은 말 못 듣고 착한 일에도 착한 소리 못 듣고 오히려 뒤통수 맞고 손해보고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울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은 등을 어루만지시고 품양하시고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줄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면서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